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무엇을 일을 하다가 그것이 조금 어려워졌을 때 다시 하자, 다시금 일을 감당하자, 재청하는, 다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첫 번째 받은 편지가 디모데에게 받은 편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전서고요, 후서 편지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겨라, 고난이 올지라도 이겨라, 이런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영접한 성도에게 고난이 와요. 무슨 고난이 오냐면 우리나라로 볼 때는 자연재해도 오고 법으로도 우리의 제재를 하고 우리 삶이 그러면 쭈그러들어요. 위축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대로 이제 전도하는 걸 못해요. 그죠? 기도하는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올 초부터 조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마다 아직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25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자 하지만 아직도 벗는 사람 반, 쓰고는 반. 아직도 우리가 주춤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순기능이요, 예배, 기도, 전도, 선교, 나눔, 봉사, 이 사역 5가지부터 6가지 사역이 있어요. 순수하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교회거든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거든요. 교회가 자꾸 교회의 순기능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종교 뭐요? 이렇게 분리가 아니죠. 종교의 분리가 아니라 간섭을 하죠. 그러면 자, 국가가 종교를 간섭하게 되면 종교는 그냥 있나요? 더 많이 국가가 잘못한 것은 더 많이 바른 말을 해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또 헌법에서 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지켜주고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제약을 줬잖아요. 교회 발이라는 말을 제일 우리가 마음이 속상해요. 교회에서 이제 행정 관서에서 보낸 행정 이런 안내서를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우리도 잘 정력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본 교회들이 막 많이 퍼져서 그래 막 속상하지요.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좀 아쉽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순수하게 예배 생활,
신앙생활을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또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예방하고 열정적으로 달려왔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장은 또 이 나라의 현장은 많이 제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직도 주춤주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함께 가자. 복음을 붙잡고 가야 되는 현장이야. 그 길이 고난이 와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또 이것을 제재를 내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의 아들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힘내라 힘을 내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오늘도 힘차게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복음 전하는 길을 달려가는 것. 6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을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란 말은 다른 원어로 말하면 영이란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사랑과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부터 절제까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두려워하니까 기도 생활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일들만 나요. 원망하는 일들만 나요. 탄식하는 일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요. 문제는 열려져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있는 교회를, 기도가 멈춰있는 개인을, 기도가 멈춰있는 우리 각 단체를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요 호흡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기도예요. 기도는 어디 있나 병원에서 누워서도 하나님 나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내 생명 주님 지켜주세요. 수술합니다. 주님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시험을 앞두고 주여 오늘 나에게 공부한 거 잘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 현장에서는 기도가 상시 항상 호흡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코로나 보니까요 기도가 너무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장로님 권사님께서 하셨지만 문을 닫아버린 교회가 많다. 새벽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웃교회 간다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만 합니다 하고 못 오게 해요. 기도하는 것도 그만큼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불을 붙여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오늘도 보면은 사랑의 편지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편지를 보내면서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자. 힘내어라. 너의 할머, 외할머니, 너의 어머니 그 믿음을 너에게도 있는 걸 내가 보았다. 너도 믿음으로 주일 감당하자. 이런 거예요. 안수를 받으면서 불구하고요. 안수 받은 종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길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윗도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좋은 신앙을 본받았는데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이고 신약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디모데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윗조상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아들. 아버지 이름은 없어요, 그죠? 저런 이분들도 다 다문화예요. 아버지는 헬라인, 아들은 또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또 첫째는 이제 목사가 된 디모데. 믿음의 아들 청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믿음이 아주 굳건하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내가 너를 낳았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에 어른들의 믿음을 말하면서 너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 줄 아노라 하면서 강건케 하고 말씀에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 밑바탕이 뭐예요? 사랑의 편지, 기도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주눅들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 이하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할까요? 우리 교회. 우리 참 좋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요 힘이 나. 어떨 때는 막 탄식하고요, 눈물 흘려 기도하고요, 어떤 때는 찬송하며 기도하고요, 어떤 때는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각각 마음에 감동 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면 돼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한나의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 다른 것 없어요. 생명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막아버려서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알만 엘가나가 사랑해주고 열나들보다 더 귀한 남편이 있을지라도 브린다가 계속 염장 지르는데 어떡해요. 아들 하나 둘 셋 넷 자꾸 애들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부럽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태의 문 안 열어줘? 그럼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실로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냥 막 울어요. 하나님 아시죠? 울어요. 그냥 울어. 뭐 다른 사람의 말, 뭐 병약한 말이 아니라 중언부언하지, 기도하는지 우는지 뭐 중언부언하는지 아니 하여튼 그렇게 기도 내용이 다른 게 그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우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비록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하고 이게 무엇이냐 정신 차려라 그래도 주여 내가 술 취한 여인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원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 기도 응답 받았다. 각 집에 내려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절망하게 막 이 기도 안 해도 눈물 흘려 기도하고 엉엉엉엉 울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코어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하면 즉시 열어줘요. 한나는 즉시 받았어요. 하나님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실로에서 기도하니까 열렸어요. 집에 갔는데 아이가 임신이 되어서 아이를 놓고 아이가 젖을 떼고 실로에 하나님 전에 바쳐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 왔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세상과 교제를 나누고요. 다른 것 자꾸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어디에 갇혔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 밤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그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통하잖아요. 기존적인 아이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에 당하고 뭐 해를 치고 뭐 잘못된 이상한 도를 전한다. 우리가 알지 못한 미풍양속을 전한다. 영혼을 살렸는데 기존 영혼 들린 여자아이를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매를 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억울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복음 전하다가 영혼도 살리고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어? 이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억울함
현장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의 기도, 기도는 무릎이에요. 무릎은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아주 무릎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막 성질내고 막 그래요. 기도는 내려놓는 거예요. 무릎이에요. 무릎. 우리 예수님도 무릎 위에 목회 공적 사역을 감당해서 기도로 40일 동안 준비하셨고 기도로 승리하셨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중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의 잔을 앞두고 기도하신 주님 3번이나 그 고난의 잔이 물러가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대로 답이 나오죠. 기도하면서 내 것만 자꾸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새벽 기도에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기도 현장입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요, 그 기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죠.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래요. 믿음의 사람 엘리야 보세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르가 내리지 않아요. 기도하잖아요. 단을 쌓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러서 응답하시잖아요. 메마른 땅에 풍성하게 온 땅에 이스라엘 땅에 단비가 내려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삽니다. 동물들이 살아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회복되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와 두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성도가요 믿음의 척도가 어떤 줄 압니까? 예배를 얼마쯤 드리느냐. 자, 우리 장로님, 우리 또 김신자 권사님, 우리 또 심 집사님이 연세가 높잖아요. 그러면 70년 80년 예수 믿었어요. 그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에 80번 예배를 드리고 곱하기 80을 해야 돼요. 54 곱하기 80을 해야 돼요. 그럼 수천 번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주일 2번 하면 120번 나오는 거예요. 110번이 나와요. 52점 100번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수요일까지 하면요 150, 350, 150번 곱하기 해버려요. 10년만 해도요 1500번. 주일 3일 동안 일주일에 주일 낮 오후 3일 금요 기도예요. 예배 봐요. 예배가 4번. 공예배는 3번이지만 금요일은 기도회라고 하고요. 3번. 3번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띄어서 하나님 말씀에 띄어서 하니까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운 바라보고 주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것은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요 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많은 걸 얻은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꽝이야. 원위치. 아무것도 없어. 손에 쥐은 게 없어. 막 뭘 얻으려고 세상에 막 달려가. 그게 좋은 줄 알고 막 달려가는데 돌아오니까 꽝이야. 손에 쥐은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뭘 했을까? 초점을 목표를 잘못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사업도 기업도 믿음의 현장 속에 그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업과 사업과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막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니까 너의 경영하는 걸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리라 해서 그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을 모르니까 이런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도 내게 없는 거예요. 내게 남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요, 예배 생활, 목숨 걸어야 될 것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 요 순서가 있죠. 요 안에 그대로 여러분 예배 드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은혜가 넘쳐나게 돼요. 관성으로 대충 얼렁뚱땅 남들이 오니까 눈치 때문에 보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콜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자세가 달라. 자세가 말과 행동이 다르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이 되고 헌신이 되도록 온전히 드려요. 말씀을 받아도요,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는 게요. 양약은 내게 쓰나 내게 다른 거예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한약을 먹을 때요, 먹으면 써요. 썩은데 한번 먹어도 안 먹고 싶어. 막 쓴데 안 먹고 싶은데 몸에 유익하다니까 써도 먹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세월이 시간이 지나니까 좀 개선이 되고 바뀌어져요. 그래서 많이 고침받고 건강해졌어요. 써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 예배하면서 예배 생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생활을 하면 절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길을 가야 하니까 우리가 사는 삶에 고난이 와요. 그걸 또 써요. 왜? 절제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합시다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듣고 잘 모르는데 두 번, 세 번 들으면요, 다 배겨요. 귀에 딱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면요, 아빠 잘 못해요. 그죠? 수천 번 반복해서 아빠 언제 지나가면 엉뚱한 어머, 그런데 아버지는 아빠 했던데, 아빠가 그 다음에 아빠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천 번 한다는 거예요, 수천 번. 예배 생활에 우리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배이나요? 몸에 젖나요? 또 말씀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말씀 받고 또 이때 말씀 듣고 배워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말씀대로 느끼고 전하고 느끼고 실천하고 느끼고 나누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자꾸 묵상하면서 믿음의 현장에 가야죠.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생활하는 성도가요,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져. 믿음이 성장해져야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기 거룩한 그릇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기도가 뭐 되고 예배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세 번째로는 전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전도는 내 가수가 모든 그 모임에 그런 관계에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부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안 드러내, 안 나타내, 안 드러내. 근데 뭐 찬송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 나 조금 알아 이러고. 처음도 몰랐는데 이제 신앙에 조금 이야기하니까 나 교회 조금 알아. 그럼 교회 집사님이요? 나 교회 집사님.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를 떠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전도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썩은 냄새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마치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의 향기, 나눔의 향기, 본이 되는 향기,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참 그리스도인답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받냐면 초지일관한 번함이 없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안에 교회가 1만여 교회, 6만의 종들, 10만의 교회와 6만의 종들이 있고 우리 1200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향기를 바라는 전도요. 삶의 현장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더니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의 성품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현장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수도 있고 중간도 있고 또 이제 좌파도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오늘도 복음의 핵심, 오늘도 어제나 동일하신 예수님은 동일하셔요. 그러기에 예수 복음 꼭 붙잡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괴로워도 알라니 와도 오늘 말씀 속에 있잖아요. 예수 복음 전하는 일, 고난이 와도 예수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과 절제함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 주고 있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감당해. 복음 전하는 현장은요, 하나님의 상급을 줘요. 나도 우리 부모님 통해서 예수 영접했죠. 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죠. 그러면 나도 전도해야죠. 나도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신 분이 계시니까 사랑이 비슷했잖아요. 그러면 전도해야죠. 전도하는 거.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개인 구원, 우리 축구 전도, 노방 전도, 해외 선교 이렇게 있어요. 뭐 SNS를 통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매스 미디어로 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부터 우리 이렇게 대면 예배가 많이 줄었답니다. 교회가 보통 한 30%. 이 30% 성도들이 어디로 간다니까? 이 동영상, SNS로 갔다.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지만 또 다른 교회 설교를 또 들어서 또 보고. 그분들이 가나안 교회가 되는 게 많아요. 가나안 교회. 전도는 오늘도 교회 중심하여서 영혼군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처럼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것, 쪽지를 가지고 전도지를 전도하는 것, 무품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어려움 돕는 것, 이게 다 전도 현장이에요. 우리 사역의 현장. 이재민들, 화재민들, 또 전쟁이 나서 전쟁이 난민들 돕는 것,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 한국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제일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NGO들이 달려갑니다. 월드비전, 그다음에 개화대체, 한국교회 봉사회, 이런 대표적인 기독교 NGO들이 굿 네이버스, 선한 이웃들,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것처럼 거의 다 기독교 단체예요. 그런 기독교 NGO들이 가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소송케 하고 힘내라고 하는 거. 가서 물도 제공하고 식량도 제공하고 의료도 제공하고 상담도 제공하고 결국 와서 예수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지요. 국내에서는 오늘도 지역사회 복음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요. 기도할 때 역사하고 기도할 때 열매 맺혀져요. 기도해야 돼요. 전도.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해라. 전도의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불러주셨어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은 열매여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주님은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를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나오죠. 고린도서 1장에 있는 말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는 교회. 예수 복음이 들어가서 좋은 열매 맺는 믿음의 현장, 영혼구원의 현장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생활. 전도는 나눔이라고 했죠. 제가 어려운 사람 돌보고 또 심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전도예요. 말로 전도하고 문서로 전도하지만 오늘 현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뭔가 힘이 되어줄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죽기로 합니다. 예수 말씀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복음 전도에는 예수 복음 충분하지만 충분한 것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바로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눔은 국가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책임을 못 져요. 교회는 그냥 어려운 이웃이 돕는 선교와 그 관점에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거를 본질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로 삼아놓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 이상해져. 예수 복음이 어려워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11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올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다시 복음전 현장 속에 나아가서 귀한 사명 감당하자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환난이 와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의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성령 주께 나와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교회, 다시 일어서는 교회, 다시 일어서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받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여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영혼군의 성을 잘 감당하는 행동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